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또 이 하루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또 주께서 성경 들려주심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설하여 주는지 나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갖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이룬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또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업분에 지금 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이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와서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믿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하여졌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셨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전혀 무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온전히 하는 것이요 완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온 이방인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도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바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간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3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용감하게 그 거짓 이방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세벨에 의해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하고 심지어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왕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로 남은 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 우상에 만능하는 시대에 굴복해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표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써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교육과 문화와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따라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 그 하나님의 핵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기록된 바 이 시편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미한 심령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은 이 혼미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혼미한의 뜻은 무감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려서 외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반응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세대를, 그 당시 세대를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전해했지만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마음은 혼미한 마음, 즉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오셔서 설교 말씀하실 때 제목이 주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바로 듣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회개, 두 번째가 듣는 길, 세 번째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듣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방법은 우리가 8절 두 번째 절을 한번 보시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목해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스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눈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그냥 지나가는 말을 흘러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그리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미한 마음, 혼미한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하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다른 말로 하면 혼미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그들의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은 그 선택지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었음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한국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본질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될 때는 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그 큰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땅 민족 또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초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남은 자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많은 다수를 통해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그런 남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께서 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영적으로 민감한 자로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주의 자녀들 깨어있는 자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과 초조함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자로 선택된 자로 오늘 이 하루 믿음 가운데 성실에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수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왕윤수 원사님 지난번 수술하시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좀 회복이 되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이 땅을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의 빛의 역할, 수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히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 인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자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보호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기록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군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므로 또 많은 우리와 불안함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또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생명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빛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한 성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